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제가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봉독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잘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맘때쯤 되면 늘 한 번씩 듣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 번 나타나 주셨어요. 나타나셔서 이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타나 주시고 또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라. 또 손을 만져보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결국은 자기 곳으로 갔어요. 자기의 과거의 곳으로 3년 이전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옛날 자기들이 하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 번 나타나셔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힘내라고 평안하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은 자기의 과거에 가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 찾아가 주셨어요. 찾아가셔서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장작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조반을 준비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얘들아 함께 조반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아침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 제자들 가운데서 유독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고개를 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담하고 혼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침, 그 새벽에 장작불을 태우시고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부르셔서 조반을 함께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라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고기 많이 잡히니 요즘 건강은 어떠니? 앞으로는 계획이 뭐니? 이렇게 물으셨으면 베드로가 좀 힘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나라 글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원어로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듯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 한글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원어로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람들 간에, 친구들 간에 깊은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그런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이 사람들보다 제가 얼마든지 사랑하죠. 주님,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말 사랑할 겁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호응장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주님의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그걸 빼고요, 주님께서 한 톤을 낮추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내가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사랑에, 그 물으심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대답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한 톤을 더 낮추셔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원으로 들어가 보면 네가 나를,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말한 대로 그런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두 번이나 내가 너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었지만 너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게 대답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네가 나를, 네가 대답한 것처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래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주님, 내가 두 번이나 주님 앞에 이렇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것마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22절에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집요하린 만큼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여러분, 베드로를 왜 찾아갔을까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왜 찾아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칼은 유다가 자기 갈 곳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너 왜 그러니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계셨어요.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계셨어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집요하리만큼 물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야말로 끝까지 물으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지만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확정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집요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니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말씀하시고 마침내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을 받아낸 첫 번째 이유는요. 허물 많은 베드로, 실수와 잘못으로 점철된 베드로의 과거를 치료하시고 그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텀벙됐습니까? 얼마나 말을 함부로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허물, 베드로의 잘못, 베드로의 실수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거기서 멈추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의 과거의 잘못과 허물과 그의 실수를 치료해 주시고 그의 상처난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찾아가셔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동료들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우리의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확인되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서로 고백되면 김 집사님,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앞으로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랑이 확인되고 사랑이 고백된다면 우리의 과거는 치료가 되고 우리의 상처는 아물게 되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의 허물, 그의 잘못, 그의 실수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자주 우리 자신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도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오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마지 못해서가 아니고,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그게 아니고, 날 위해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톤을 낮추시고 그 같은 위치로 서서 그렇다면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한번 해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1절 3절만 해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톤을 낮추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더 톤을 낮추셔서 그러면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랑을 확정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신 두 번째 이유는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뭐죠?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네가 전도해서 구원한 그 사람들을 내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사명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목사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목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슴에 불붙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사 흉내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교사,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한 영혼을 품에 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여러분, 교사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장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목장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흉내 낼 수 있어요. 직함 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 예수 사랑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한다고요. 이름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얼마든지 이름은 가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목사, 진정한 장로, 진정한 권사, 집사는 못합니다. 주신 사명,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사명의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그 가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지 않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네가 말하는 필레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양육의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아무나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불쌍히 여기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그를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라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또 숯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만드시고 조반을 함께 드신 후에 그렇게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냥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출발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베드로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갑자기 웃기는 이야기라고 했으면 좀 미안하지만, 어떤 농부가 밭을 열심히 소를 몰고 갈다가 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가 그냥 밭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해도 뭐 그냥 잡아당겨도 일어나지 않고 때려도 일어나지 않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좋은 먹이, 연물을 좋게 만들어서, 먹이를 좋게 만들어서 갖다가 공급을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 목사님께서 지나가다가 집사님께서 그렇게 애쓰는 걸 보시고,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 소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밭을 갈지 않다고 이제는 완전히 농성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그 소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소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열심히 밭갈이를 시작했다. 목사님께서 그 소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생각과 맞는 거 한번 보세요. 너 계속 그러면 목사시킬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목사시킨다는 말에 깜짝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장로, 집사, 관사, 교사, 목장장, 사명자들,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못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이 사명, 그 사명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거기서 스탑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그 답을, 그 고백을 받아내신 세 번째 이유는 그게 뭘까요? 오늘 18절 19절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손으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곧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주님 가신 그 길이 평탄한 길, 주님 가신 그 길이 신장로 길, 주님 가신 그 길이 아스팔트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골고다의 길이요, 주님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 가신 그 길이 순교의 길인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요 골고다 길이요 순교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가슴 속에 예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주님 십자가를 나도 바로 찌고 갈 수 없어서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 사랑의 고백이 그 가운데 가슴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부 폴리갑이 말이에요. 교부 폴리갑이 자기를 화형시키는 화형장에 끌고 갔을 때 그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속히 화형시키시오. 사형을 속히 집행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속히 화형을 시키라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의 왕 되신 그분은 내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고 나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오셨다고. 근데 내가 이제 몇 년 내 생명을 더 유지하려고 구차하게 그분을 모른다 하겠소. 날 사랑하신 왕 되신 나의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화형으로 속히 집행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였습니다. 일사각오.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 길을 가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들여진 자,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슴에 흐르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야 하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박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최 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절 지나고 두 번째 주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으신 이 물음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마지막 물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야구 시즌이 들어왔어요. 야구 시즌. 야구는 몇 회까지 해요? 야구가 1회부터 시작해서 몇 회까지 하죠? 9회까지 해요. 여기 야구 보시는 분 별로 없는가 봐요. 여기 우리 뒤에 오늘 사회 보신 우리 안 목사님은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 야구부에 들어가서 야구를 했대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되려고 했대요. 근데 키가 안 커서 야구를 못했는데 야구를 그만두고 나니까 키가 이렇게 많이 컸대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는 목사 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지금도 야구를 좋아해요.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구는 참 이상한 운동 경기예요. 8회까지 여러분 8회까지 못해도 마지막 회 9회에 잘하면 그 야구는 이기게 돼요. 그런데 8회까지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9회 말에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야구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8회 말에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8회 말에 도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 찾아가셔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을 9회 말에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전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비린내 나던, 온몸에 비린내가 가득하던 일잔무색쟁이 베드로를 인류 역사 가운데 이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딜까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때 그의 인생이 구의 말 역전의 인생이 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지난 두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김주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집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김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권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박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주님의 질문에, 이 물으심에 우리 모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사명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 동서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부활절 지나고 두 번째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